들은 이 학교 다니는 그 시절에 이걸 학동기라고 그러는데 학동기랑 청소년 시절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동기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8살부터 한 12살. 요즘 몇 살에 학교를 가나요? 저도 8살에 학교 갔어요. 만으로는 7살인데 8살부터 12살.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가정과 부모님을 떠나서 학교라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보다는 학교 선생님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세상이 더 넓어진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이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분위기의 학교에서 어떤 분위기의 교실에서 수업을 받느냐가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이들이 집에서 다 왕자였어. 집에서 다 공주였어. 우스갯소리인데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왔다 갔는데 우리 아내가 우리 딸 아이를 부를 때 공주라고 불러요. 우리 공주 왔어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집에서나 통하지. 대학 졸업했는데 다른 사람인데 어이구 우리 공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 아이도 알아요. 내가 집에서는 공주라고 호칭을 받지만 학교에 가보니까 공주들이 더 많아. 나보다 이쁜 공주들이 더 많아. 나보다 키 큰 공주들이 더 많아. 이 아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뭐 집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그 이름, 그 속에 담겨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중요한 것, 지금까지는 집에서 왕자 공주였는데 이제 학교에 가보니까 다른 왕자 공주가 더 많아. 근데 왕자 공주의 대우를 받는 게 내 존재 자체로만 가지고 왕자 공주의 대우를 못 받아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제는 뭔가를 보여주어야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이때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뭔가가 뭐냐면 근면함이랑 자신감입니다. 바로 그 학교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한 사람의 인격이 배워야 되는 그런 성품은 근면함이랑 근면성 또 자신감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 받으신 분들 있죠. 근데 우등상만 주지를 않아요. 6년 개근상 주고 1년 개근상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 우등상도 중요하지만 개근상이 더 중요해. 들어보셨죠? 왜 개근상이 중요합니까? 이 근면함을 배우는 게 이 초등학교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때 능력이 별로 출중하지 않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진심으로 한 아이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이 아이는 자신감이 뿜뿜 막 커져요. 대신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 이 아이는 자신감이 아니라 열등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아무리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 근면성이 크면 이 열등감은 오히려 한 인격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소스가 돼요. 지난주 여러분들 뉴스 들은 여러 가지 중에 우리나라의 그 수학자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받았다 뭐 이런 뉴스 들어봤죠. 이 사람의 이름이 허준이야.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저도 기억을 하는데 39살.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화학상, 노벨 뭐 경제학상, 문학상 다 있는데 수학과 관련된 상이 없어서 필즈라는 그런 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해가지고 요 수학계의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허준이라는 이분은 지금 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그 수학자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허준이라는 이 사람이 수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학을 포기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걸 요즘 애들 용어로 수포자라 그래. 수포자. 영어를 포기하면 영포자. 수학을 포기하면 수포자. 뭐 이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수학을 포기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수학의 노벨상을 받은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학 잘 못해. 그런데 수학도 여러 가지 사실 영역이 있거든요. 뭐 더하기 빼기, 뭐 기하, 또 뭐 탄젠트, 코사인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다는 못하지만 내가 잘하는 부분, 요 부분을 붙들었기 때문에 수학계에 풀지 못하는 그런 공식을, 그런 공리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냈던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 근면함을 배우면 은근과 끈기, 나 잘하는 거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요 시기에 세움받고, 아이 잘해, 너 못난이가 아니야. 너 잘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 이 시기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시골 초등학교를,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 무척 무서웠어요. 성함도 안 잊어버려. 고금자 선생님이라고. 조금 나이가 있는 그런 선생님인데 매일 뭐 받아쓰기 하고 매일 뭐 하고 구구단 외우게 하고 뭐 막 이랬던 그런 선생님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무서웠는데 1학년 뭐 어느 때인가 제가 체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미안하고 이랬을까요? 그런데 그 엄격한 우리 고금자 선생님이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걸레를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다 빨고 닦아주고 책가방 챙겨주더니만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병원 갔다 오라고. 제가 우리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인 줄만 알았는데 야단치지 않고 자상하게 대해주셨던,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40여 년 전에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움츠러들지 않고, 키는 작지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 고금자 선생님, 엄하면서도 자상했던 그 선생님의 따뜻한 눈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청소년들, 원하기는 우리가 또한 선생님이 되고 또 다른 지지자가 되어서 또 잘하는 것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너 멋있어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지지자들이 우리 유정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감사한 게, 뭐 저도 시골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학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뭐 유치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학교 때 뭐 발표회하고 성경 암송하면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 어른들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잘했다, 뭐 이렇게 했던 게 저한테 되게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를 향해서, 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 지금은 뭐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른 뭐 정치 집단이, 다른 사회 집단이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한국 교회가 감당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멈추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또 우리 유정교회 가운데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는 청소년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고딩 때.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십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도 맨날 쏘고 막 이러는데 정작 우리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애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만큼 중딩들 아진이 미안해. 중학교 2학년이지. 되게 힘든 시기야. 요 시기가. 아영이는 이제 1살 더 먹었다고 좀 의젓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중학생 시절이 인생에 있어서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몸은 어른인 것 같은데 몸은 이제 다 컸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이제 굵어지고 수염도 나고 뭐 이래요.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초경을 치르고 초경을 치른다는 것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른도 아니야. 어른 취급을 못 받아. 나는 애들도 아닌데. 오늘 우리 이문택 집사가 옷을 입고 오는데 머리도 짧게 자르고 반바지 입고 셔츠를 입고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고등학생 같아요 이랬더니만 은택 집사가 기분이 좀 언짢았던 것 같아. 청년한테 고등학생이라 그러니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래요. 나 어른인데 나 다 컸는데 아직 애들 취급하면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중학교 2학년짜리 중학생들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심리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 그래요. 누구누구의 아들, 딸, 엄마 아빠의 아들, 딸에서 그거 말고 나 강종식, 나 이아진, 내 이름, 독특한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나는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반항하고 이유 없이 짜증 부리고. 아진아, 계속 짜증나지? 이런 것들이 걔 신경을 내는 거야. 괜히 툴툴대고 신경질 부리고. 이게 내 마음 속에 싫은 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제가 착한 어린이였거든요. 반항 한번 안 해본 그런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아버지한테 불손해지고 말 한마디 이렇게 퉁퉁거리고 뭐 이러는 것들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생각이 나 집 나갈 거야 뭐 이런 거, 나 빨리 커가지고 독립할 거야 뭐 이런 생각, 내 방 따로 줘요 뭐 이런 생각들 이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래요. 이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는 아니에요.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탕자도 문제지만 집 나가지 못한 탕자가 집에 있었어요. 큰아들. 집은 나가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 심리학에서는 집탕이라고 그럽니다. 집에 있는 탕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면 언제나도 오뚜기가 그러잖아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집 나갔다가도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마음껏 떠나라. 하지만
네가 언제라도 집에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노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경험을 하고, 내가 여기서 줄여줄게 되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 이제는 돌아가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제일 좋은 옷을 해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중요한 것,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다 잃어버렸어, 이런 거 한 개도 따지지를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을 받아준 그 아버지. 이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청소년 시기, 중고등 이 시절에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몸부림인데, 이때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면 일생 동안 충직한 충직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 택한 일, 한 번 택한 직장,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 있어서 아주 재미난 그런 용어가 있어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 풍선이라는 게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쭈그러뜨리면 여기는 쭈그러들지만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고 이러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랄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청소년 시절에 마음껏 자기를 찾아가면서 지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지랄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래요. 나중에 언제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 철드는 그런 거야. 그때 철들면서 어른들이 사춘기를 겪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하지 아니하고. 이걸 오춘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춘기를 심하게 앓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착해가지고 성실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얌전하게 보냈어. 그래서 자기 정체성 없이 어른이 덜컥 되다 보니까 성년이 이르기 전에 내 인생이 뭐야? 내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일하는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고 좀 들으셔요. 소위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 치고 데모 안 해본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80년대 제가 끝 학번이거든요. 저도 데모하는데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50, 60이 되어서 운동권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보가 또한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586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옛날에 386, 486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운동권 때 그런 모습이랑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막 지탄받는 이런 일들이 그런 거예요.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실. 50, 60이 되어서 청년들처럼 데모하러 다니고 어디 점거하고, 이건 정말로 애들 같은 그런 삶이에요. 열에 아홉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청소년기에 방황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고 늦게 시위 현장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문재인 대통령 퇴직하시고 저기 김해인가 내려가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광화문에 촛불 집회 열리고 무슨 집회 열리고 이런데 막 쫓아다니는, 어쩌다가 자기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생업을 전폐하고 가가지고 텐트 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참 심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옛날에 이분들이 학생운동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이 아닌데, 심리적으로 청소년기 때 방황하지 않았던 이들이 노년을 앞두고 이러한 극히 일상적인 그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물론 민주주의지만 심리적으로 봐가지고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청소년 시기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아진아, 너에게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베프지, 베프. 베프가 뭔지 아세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친구예요. 친구잖아요. 친구지간이잖아요. 이때 나의 마음을,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오늘날은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미래를 고민하게 못하고요. 친구들이랑 우정이 아니라 친구들은 다 경쟁자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른이 돼 있잖아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린 시절, 또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나이대가 있어요. 이것이 평생 우리에게 또 아픔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 상처가 있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그런 수고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이라는 건 또 뭐냐면 마음의 고통이고 마음의 상처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생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쁜 사람만 와, 공부 잘한 사람만 와, 키 180 되는 사람만 와,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대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아픔, 상처, 또 남모르는 그런 비밀까지도 우리 주님께 다 가지고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적어놨는데요.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 기도. 예.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영이랑 아진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다 성장한 자녀들, 이런 청소년 시기를 다 지났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아픔을 준 적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오면서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몰라서 챙겨주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까지도 있습니다. 함께 저랑 함께 읽으면서 주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주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이 기도문 함께 따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청소년들이 곧 나으리이다. 성적인 죄의식에 괴로워하는 10대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소서. 또 이성으로부터 모욕을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소서. 인간관계로부터 받은 고통을 어루만져 주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받으며 늘 인정받고 또 소중하게 대우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시험 때문에 불안 속에서 보내는 아이들에게 안정의 느낌을 갖도록 치유해 주소서. 시험 성적의 저조로 실패감에 젖어 있는 청소년들을 어루만지소서. 반항심을 승화시키지 못해 무절제한 행동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나쁜 습관을 가지며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
불안하게 지내는 이들을 치유하소서. 이들의 공통점인 혼란과 큰 변화를 어루만지소서. 주님의 친밀함, 온화함, 사랑의 느낌을 갖게 하소서. 고3의 초긴장과 걱정과 두려움, 앞날의 근심을 치유하소서.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청소년들이 곧 나을